자, 오늘 13번째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길이 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강의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성경들을 공부했습니까? 어떤 책들을 공부했습니까? 예습해 오셨구만. 11개 상하는 거 보니까 예습하셨어요. 지난주 어디까지 했죠? 여호수아, 사사기. 갑자기 불안해지는데요.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자, 간단하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제 전에 지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이시죠? 네. 이렇게 쭉 요단강 요 밑에 사해, 홍해라고도 하죠. 홍해가 아니라 사해가 있습니다. 염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쭉 있어서 이게 요단강,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 이 땅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덤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까지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지경이 땅 이렇게 처음 약속보다도 더 추가가 되어서 넓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다 마감을 하고 이렇게 땅을 잘 분배까지 다 했습니다. 드디어 땅을 다 차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드디어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요단 아까 동편 요단강을 동편을 점령을 했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점령하죠.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도 처음에 실패했지만 결국은 아이성도 정복하고 땅 정복 1차 완수하고 땅 분배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고 죽죠. 뭐라고 당부했어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싫으면 너희들 다른 신 섬겨. 그래서 나는 나와 내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 그 다른 신 섬겨도 대가 아니라 다른 신 섬겼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냐, 얼마나 우리가 멸망당했냐, 우리 선조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은 내 후손들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당부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땅을 다 차지하고 남은 땅들은 이제 조금씩 남은 땅들은 사사기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정복해 갑니다. 그래서 거의 다 땅을 정복을 해서 이제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안식을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또 딴짓하더라 이거죠. 또 딴짓해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금은 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아주 귀찮게 여기고 범패스럽게 여기고, 거기다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도 다 자기 직책들을 버리고 유리방황하면서 이 생활고 때문에 다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타락해, 제사장 계열도 타락해,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말죠. 자, 그 사사기는 이 표 한 장에 다 요약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12사사가 나오지만은 사사기에 이 표 한 장이면은 사사기 전체 스토리가 다 이 표 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방 나라들을 침략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하니까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구원자 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그러면 또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범죄하고. 이게 사사기 전체의 순환적인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많이 닮아 있다. 너무 흡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을 예수로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게 최고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불행하게도 이 구절로 마감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주 슬픈 구절입니다. 이것은 속뜻이 있다고 그랬죠.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있었으면, 좋은 왕이 있었으면, 훌륭한 왕이 있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나? 라는 뜻이 아니고, 속뜻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왕 되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절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사무엘서에 가면은 그게 이제 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저 최고의 적국인 블레셋, 그죠? 블레셋에 보니까 아주 무기도 발달되어 있고, 왕도 막 능력 있고, 막 정치적인 수완도 대단하고, 너무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 유능한 왕이 있었으면은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절했다. 그럼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기자는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내용을 썼던 걸까요? 그래, 왕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왕 되기를 거절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그러면 등장하겠구나. 그 필요성을 지금 시사하면서 사사기 이 기자가 이 마지막 구절을 넣은 거예요. 그 유명한 어떤 왕을 지금 부각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배경을 깔아놓은 거예요? 다윗 왕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흘러가야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자는 다윗 왕을 염두에 두고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성경은 좀 성경대로 좀 이해를 하세요. 아셨죠? 못 들어본 소리인데 성경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사무엘 상하, 오늘 열왕기 상하까지 이렇게 다 하고 역대 상하까지 마무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역대 상하는 이제 포로기 끝나고 나서 에스라가 다음 세대들이 역사를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서 또 족보를 쭉 나열하죠. 아담부터 족보를 쭉 그 역사를 나열하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은 이제 정통성이 없다고 빼버리고 다윗 왕조, 남유다 그 왕조들을 사건을 중심으로 다윗 왕조의 그 왕조를 중심으로 역대상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이런 나라야. 그런데 망했다고 우리는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정말 다윗이 통치했을 때 그 나라로 우리 돌아가 보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우리는 다시 살아보자 라고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할 때 쓴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건들만, 다윗 왕조 사건들만 주로 기록을 했으니까 열왕기 상하 안에 역대기는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감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마감하는 날, 열왕기 상하까지 어떻게 망하는가까지 자 달려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조시는 분 있으면 제가 벌떡 이렇게 세워서
그 구약 순서대로 책 이름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민수기 쭉 해가지고 아셨죠? 예. 사무엘 상하부터. 자, 아주 쉬운데요.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내용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인물들 중심으로, 주로 인물들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한번, 드라마 본다, 영화 본다 생각하시고 주요 등장인물 시작. 사울, 다윗까지가 이제 사무엘 상입니다. 자, 사무엘 상은 어떤 왕이 주로 활동을 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왕 되기 전까지 사무엘 상이죠. 자,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다 망하고, 사사 시대가 이제 망조어들었어요. 그죠? 다 망하고 타락하고 할 즈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또 예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은 한나죠. 한나. 자, 사무엘은 이 제사장 계열이에요. 제사장 계열입니다. 아버지가 그 제사장 그 계열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라 그 족속이 제사장 계열입니다. 자, 사무엘이 바로 사무엘이 키웠던 그 제사장 이름은 누구죠? 엘리라는 제사장이죠.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실 엘리라는 인물도. 근데 사무엘 엄마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신체적으로 어떤 불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남편의 그 둘째 부인은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자식을 낳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사명감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고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또 그런 가문의 그런 숙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여자의 몸으로서 아기를 못 낳으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힘이 다 빠지고 에너지도 없고 그냥 입술 하나 움직일 만한 소리 하나 개미 소리 하나 낼 만한 그는 소리를 낼 만한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입술만 죽을 하니까 아주 영감이 바닥이 나버린 제사장 엘리가 그것을 보고 아이고 중얼 하니까 이 제사장이 그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얼마나 심령이 무뎌졌는지 술 먹고 포도주에 취한 줄 알아요. 엘리 제사장이 야! 너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뭐하는 짓거리냐? 다 혼내잖아요. 네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나는 마음에 한이 있는 여자입니다.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이 있는 여자는 뭐냐? 여차저차 해서 자식 한번 낳고 싶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한나가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근심의 기색이 없대. 응답받았다. 나는 응답받았다. 그리고 씻고 먹고 믿음을 딱 갖고 갔는데 진짜 아기를 낳은 거죠. 그 아기가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서원하죠. 나시린으로서 자식을 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진짜 사무엘이 태어났고 젖을 다 떼고 난 다음에 혼자 이제 대소변 가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컸겠죠. 그 자식을 세상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딱 갖다 바치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 때 이제 사무엘을 그 성전에 하나님께 갖다 이제 바치죠. 자, 그렇게 시작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젖대고 나서 갔으니까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물론 1년에 1차씩 부모님이 뭐 제사한다고 오시긴 오셨지만 부모님 품에 제대로 자라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사무엘인데 어떻게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자, 봅시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고 또 모범적인 같이 읽으세요. 선지자고 신실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타락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성경 주 흐름
밖에 얘기인데 제가 이제 스스로 묵상하면 생각한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훌륭한 사사로서, 모범적인 선지자로서, 신실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나 상처받았어. 나는 엄마 사랑도 못 받았고, 아빠 사랑도 못 받았고, 난 친구하고도 놀지도 못하고, 난 변변하게, 나는 학교도 못 다니고, 나는 사회생활도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깡패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 자,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 순종의 사람. 두 번째, 항상 기도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 들을 줄 몰라가지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저 부르셨나요? 아니, 안 불러서 가서 자.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하나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엘리가 부르냐고 저 부르셨나요? 아니라니까 자, 귀찮게 하지 말고. 세 번째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가죠. 저 진짜 안 부르셨어요? 너 하나님이 부르신가 보다. 사무엘아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우리 대답해라. 그럼 뭐라고 너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전혀 그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점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어릴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불우한 환경, 슬픈 환경, 안 좋은 환경, 또 상처받은 환경,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환경, 가난한 환경,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잘 자랄 수가 있겠구나. 아멘. 그래서 핑계 댈 수 없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도 우리는 잘 자랄 수가 있다. 역으로 말하면 내 집안에서 키우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런 내 품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겠지. 자,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자,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명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5절 되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너희들 다 이방신 섬기는 거, 우상 숭배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겨. 제발 하나님만 섬겨.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자, 이렇게 사무엘이 늘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을 때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또 타락해요. 또 타락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또 사무엘의 자녀들이 올곧게 잘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이 빌미가 됐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또 항의를 하죠. 당신 자식들 보니까 그렇게 변변하지 못하고 당신도 나이가 많이 고축해 생겼고 왕도 없고 그러니까 왕 좀 세워주십시오. 또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하고 여전히 왕을 세워달라고 또 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 세워져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렸으니까 원하는 대로 한번 세워줘 보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중에서 정말 싸움 잘하고 겸손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인물을 쭉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래도 사울이라는 인물이 눈에 딱 띄었어요.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 세워서 한번 왕을 세워줘 봐라. 그렇게도 원하니까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줍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초대 왕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얘가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막 부끄러워하고 겸손해요. 인물도 잘생겼고 막 준수하고 막 그 싸움도 잘하고 부모님에게 순종도 잘하는, 아버지가 뭐 노새를 잊어버렸다니까 노새 찾아가지고 3일길 며칠 동안 찾아다니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노새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참 댐댐이가 좋았던 인물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했다라면 사울이 정말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을 텐데, 사울 왕이 원래 댐댐이가 좋았어요.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리고 사울을 왕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막 제비뽑기였죠. 왕을 제비뽑기 하다가 사울이 뽑히니까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어찌 나 같은 자가 왕이 될 수 있는가 해가지고 막 도망가서 숨어버리잖아요. 어휴, 내가 어떻게 왕이 돼? 근데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참 바탕이 좋았는데 나중에 타락해버려요. 교만을 따라가지고 욕심부려서 최후의 타락한 왕으로, 비참하게 타락한 전락한 왕으로 기록에 남아버리죠. 너무 불쌍해요. 안타깝기도 하고, 욕심부리고 교만을 떨고 끝까지 자기 명예욕 요거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마지막까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마지막 그랬을지라도 마지막 회개했더라면 천국이라도 갔을 텐데, 왕위에서는 내려왔어도 회개했으면 천국이라도 갔을 텐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비참하게 자식들과 함께 죽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실패해요. 사람은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성공하신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간은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홀로 승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언약을 꼭 성취하세요. 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물 사울 왕의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지나갑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라서 함께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어떤 사건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전쟁터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거 전쟁 노획물 절대 갖고 오지 말고 다 없애라. 그냥 먹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 배신하니까 하나님만 오롯이 의지하라. 그렇다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 새끼나 뭐나 하여튼 그거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버리고 한 마리도 갖고 오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전쟁터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전쟁에. 야, 이 전쟁에 하나님 이기게 하셨으니 순종해서 이제 다 없애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만 하자, 하나님께 승전가를 올려드리자 했으면 좋았는데, 사울 왕이 보니까 이 살진 소, 양, 염소, 이 가축대를 보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려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내가 왕인데 뭘. 하나님도 놓쳐버려요. 그리고 비리비리한 것들만, 그것들만 죽여요. 그것들만 다 죽이고 정말 탐나는 것들은 다 갖고 옵니다. 이제 나중에 아니
그 비리비리한 것도 다 죽였어요. 다 죽였다니까요. 아니 지금 저기 외양간에서 지금 소가 울고 있고 저 양들이 울고 염소가 울고 이 가축들이 곳곳에서 지금 울고 있는데 그럼 이 소리는 뭡니까? 아니 왕이 지금 다 죽이라는데 안 죽이고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아 그거요. 아니 하나님이 제사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참 보십시오. 얼마나 튼실하고 살지고 얼마나 제사값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라고 뻥을 치죠. 하나님이 뭐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이냐고요. 아니면 양꼬치 좋아하시냐고. 하나님이 시간 먹으려고. 하나님은 팔아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중심을 보니까 참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리고 이제 교만하기가 그지없구나. 마지막까지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짓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탁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뭐 제사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불순종한 그 제물로,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더 원합니다. 순종이 그 불순종에서 가지고 온 제물 드리는 그것보다 순종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당신 하나님 있어 없어 그 얘기죠. 점친다는 것은 하나님 있어 없어.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완고한 것은 죽은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당신의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당신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면 되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죽어도 회개 안 해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 이게 저주. 회개를 안 해요.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아이고 그러면 내 체면 살려서 아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요것은 조금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날 떠났다는 거, 하나님 날 버렸다는 거 눈치채지 못하도록 내 체면 한번 좀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선지자여 제사하러 가는데 나 좀 따라갈게요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만 내세워요. 무릎을 꿇지 않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끝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나. 내 자리, 내 명예, 내 재산, 내 자식, 내 가지고 있는 거, 나.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나 자신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사울은 오직 자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 되면 지옥 가요. 하나님이 신이 되어 천국 갑니다. 자, 교훈은 제가 만들어낸 문장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는 순종을 대체할 만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대체할 만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A를 원하셨으면 A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A를 원했는데 B를 대체했다? 아니에요. 죄예요. B를 원했는데 A로 대체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잘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오롯이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자, 이제 사울은 이제 폐위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야, 저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해서 그 유명한 다윗을 이제 기름 부어 세우죠. 2대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또 왕은 초대 왕은 이제 다윗입니다. 자, 그 유명한 다윗. 자, 첫 번째 시작.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룬 왕. 다윗이 여차저차해서 이제 남쪽 그다음에 북쪽 이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에 한 나라였지만 이제 사울이 지배했던 남쪽하고 북쪽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다고요.
나눠져 있어요. 그것을 다윗이 다 통일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고 그 넘치도록 차지한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룩한 왕, 이스라엘의 그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 왕입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한 왕. 왜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성취했어요. 자, 네 번째 시작.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 자, 다섯 번째,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여섯 번째, 진정한 예배자. 마지막,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 많은 노래를 지었죠.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보니까 이 다윗은 오직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아는 거죠. 그 어디 나와요? 시편에 나오죠.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까봐 하나님은 다 좋아요. 다 없어도 좋고 다 없어도 좋은데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됐고 목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선지자의 그 지적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도 하고 침상이 눈물로 젖고 베개가 눈물로 쳤고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그 마음을 얻은 자입니다. 그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크게 하나님을 막 진노하게 하는 죄가 한두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꽉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던 거죠. 사울은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체면, 명예만 앞세웠다가 지옥 간 겁니다. 그게 달라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다. 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땅들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지고 대리 통치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뜻대로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 다윗 보니까 흡족했던 겁니다. 그래, 이 백성들은 나를 왕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고 나를 거절했지만 그 다윗아, 내 마음의 화평,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다윗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왕 노릇 해줘. 그것으로 내가 기뻐할게. 그렇게 대리 통치를 해달라. 그래서 그 왕, 땅, 백성, 나라의 구성 요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벌써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쭉 시작했잖아요. 타락해버린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셨다고. 그렇게도 원하시고 소원하셨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장면이에요. 땅도 다 차지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 되었죠. 그리고 백성은 충분히 이제 있죠. 수백만 명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내 백성아, 이제 너희를 통해서 저 이방 나라가 이제는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1차. 그런데 이 작것들이 또 배신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드니까 또 실수하고, 그렇게 솔로몬 세우라고 했더니 또 솔로몬 안 세우고 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다가, 왜 다윗이 볼 때는 그래도 압살롬은 죽고 없어졌고, 그 밑에 누구였죠? 아도니아, 압살롬의 동생. 그거 보니까 정말 준수해. 참 깜 같아.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죠. 선지자를 보내서, 밧세바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 세운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왕, 당신께서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눈 딱 감고 죽으면 어떻게 되랍니까? 빨리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또 회개하죠. 맞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빨리 세워야지. 그래서 얼른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시인하죠. 맞아,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던 거 내가 인정한다. 나도 선포했다. 라고 딱 깔끔하게 시인을 하고 솔로몬을 딱 세워주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다윗은 이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많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또 타락해요.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누가 됐다고요? 솔로몬이 됐습니다. 그 열왕기 상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열왕기 상하의 주요 등장인물은 시작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수많은 악한 왕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들이 주요 인물들입니다. 그럼 열왕기 상하 다 끝났어요. 쉽죠? 이제 집에 가세요. 조금 듣고 가세요. 그래도 좋다 말았죠. 학교 가면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야, 이제 여기까지 하자. 30분만 더 하고. 자, 주요 등장인물 열왕기 상하 이제 마지막 가봅니다. 이제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땅에다 만드신,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셨는데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대하셨지만 사람은, 인간은 또 실패한다. 또 타락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홀로 이루신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솔로몬은 이제 다윗 이어서 왕이 되죠. 그래서 정말 잘 하는가 싶었어요. 이미 자기 아버지 왕, 그 선왕이 다 해놓은 거 그냥 자기는 지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이미 그 당시에 그 정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와서 전쟁할 일도 없어요. 특별하게 뭐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인자하게 다스리면 그만인데, 요것이 그게 그냥 부족해가지고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부를 쌓아야 되고 그 상하 왕궁을 져가지고 자기 왕궁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가면 갈수록 이 노욕 때문에 솔로몬이 망칩니다. 망치. 왕비가 몇 명이래요? 왕비만, 실제 정식 왕비만 700명, 700명. 그 여기저기서 막 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공주들 다 데려다가 실제 결혼식만 700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 왕비만 700명에다 첩이 300명이었으니까 자기 여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좀 아이러니해요. 왜 그래요? 얘가 이게 가슴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공주하고 결혼해서 정략 결혼이죠. 그러니까 저 나라 공주 데려오고 여기 다 데려오고 막 하여튼 또 이제 지가 이 나라를 전체 뭐 통일 왕국을 다스린다고 하지만은 지파가 또 갈려 있잖아요.
그러니 곳곳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왕궁에다가 다 이렇게 집을 다 지어주고 살게 합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방 나라에서 이 공주를 데려왔다면 무엇도 같이 들어왔겠어요? 우상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허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데려왔어야 되는데 이게 그럴 만한 믿음도 없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신 다 갖고 와서 산당까지 다 지어줘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 절간 같은 우리나라 말하면 무당집까지 다 지어주면서 네가 원하는 데 네가 원하는 신 다 섬겨 내가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네 아버지한테 우리나라 공격하지 말라고 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정략 결혼이. 우리 친하게 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도 쳐들어오지 마. 괴롭히지 마.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들끓어요. 다 오염돼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범패스럽다니까요. 복잡해. 양을 갖다가 잡아서 피 흘리고 막 그것도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도 안 받고 그냥 제사장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진심을 원하시는데 진심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억지로 제사장이 급살 맞아 죽을 것 같고 또 제사 의식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범패스러워요.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범패스러워. 복잡해. 싫어 막.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 예배도 한 10분 하고 그냥 집에 가면 좋겠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지만 그런데 이방 신들을 보니까 다 풍요의 신이야. 풍요의 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바람의 신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의 신이요 뭐 달 신이요 뭐 아스타로시요 뭐 하여튼 별 신들을 다 섬기.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손 우리 후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은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는 예수님과 친밀함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옳은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자기가 신인 거예요. 바로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통치할 때까지는 네 아버지 다윗하고 한 약속도 있으니 나라가 갈리진 않게 해줄게. 그런데 네 자식 때부터는 이제 네가 잘못해가지고 쫙 이제 갈라질 거야 나라. 솔로몬 다음에 왕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근데 르호보암도 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좀 잘 자랐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또 정치적인 경험도 없네. 그리고 어른들을 상대하려고 하니 또 어렵고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자기 그 또래들을 불러가지고 조언을 얻죠. 그게 이제 화근이 된 거죠. 아이고 그러지 말고 아주 당신 얕잡아보지 않게 강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절대 당신을 얕잡아보게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게 노래 부르시면서 웃으시는 분은 노래를 하죠.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그 노래를 부르면서 왕궁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겁을 준단 말이죠. 나 어리다고 놀리지 마 이러면서 막 얼마나 세금을 혹독하게 걷고 야 우리 아버지는 예를 들어 세금을 뭐 30% 걷었으면 나는 50% 걷어낼 거야. 우리 아버지가 뭐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5년 징역살 시켰으면 나는 10년 징역살 시킬 거니까 야 얕잡아보지 말고 말 잘 들어 하면서 이제 공포정신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너무 이 솔로몬 왕 때 그 노역하느라고 바빠 세금 내기에 바빴고 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막 오랜 시간 동안 삐까번쩍하게 짓잖아요. 물론 성전도 지었지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너무 많이 혹사시키니까 노동으로 질렸단 말이에요. 질려. 그 다음 왕은 이것을 보고 자랐으니 좀 세금도 좀 깎아주고 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나라고 이제 찾아간 거죠. 다음 왕 르호보암한테. 근데 르호보암이 오히려
더 역적을 내는 거죠. 야, 웃기지 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야, 다윗의 자손, 다윗 너는 니네 집안 식구나 잘 간수해. 이렇게 다윗까지도 욕을 해버리죠. 그리고 다 지파별로 흩어져요. 그때 주동자가, 북쪽으로 도망간 주동자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죠. 여로보암 독립을 해줘.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기고 10지파가 구테타에 가담을 해가지고 북쪽 왕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민족이 줄을 이루어서 남유다라고 하는 거고, 베냐민도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줄을 이루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북이 쫙 갈라진 거죠. 근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차 얘기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도 예언했거든요. 여호수아도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수백 년 전부터 그러지 말라고. 근데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떠나서 나라가 쫙 쪼개집니다. 그럼 쫙 쪼개졌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 여로보암아, 비록 네가 10지파 데리고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웠지만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심판한 거니까, 내가 작정한 거니까 좋아. 그걸 인정해 줄 테니까 다만 내 법대로 잘 지키고, 내 법들을 잘 지키고 나를 잘 섬겨서 제발 너희들은 내 백성답게 살아다오. 그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작정하신 거니까. 그랬더니 여로보암도 그렇고 밑에 르호보암도 그렇고 그 후대 왕들도 그렇고 더 악해져. 하나님을 더 떠나고 더 떠나.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그래서 제일 악한 왕, 많은 왕들이 악했지만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시므리, 옴므리, 그 밑에 아합이야. 아합. 그 가문. 시므리, 옴므리, 아합. 그 가문이 제일 악했어요. 그 성경 보면은 그 사건들이 수많은 장수를 할애해가지고 기록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그 짓들을. 그죠? 아합과 이세벨, 바알, 뭐 여러 가지 또 태양신, 달신, 모든 잡다한신을 다 섬기죠. 바알이요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때, 왕비 이세벨 때 제일 타락한 왕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면 꼭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들이 선지자. 기회 주시느라고, 회개시키느라고,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꼭 사람을 보내요. 주로 선지자를 보내죠. 나라가 타락할 때 꼭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타락하지 않을 때 선지자가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타락하니까 그 유명한 대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하죠. 갈멜산의 유명한 대결에서도 승리를 하죠. 그래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도망가고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을 먹고 시냇가에 물 마시고, 그리고 또 빼짝 시냇가가 마르죠. 그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는 대로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저 갈멜산에서 목숨 걸고 그 바알 선지자, 그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그거 다 대결해서 목숨 걸고 승리도 했는데도 도무지 이 왕이 바뀔 생각은 안 하고, 그 왕비 이세벨은 목숨 나 하나 남았는데, 목숨 하나 건졌는데 나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요. 자기 줄줄줄 따르는 종한테, 야, 너 여기 잠깐 머물러 있어. 나 어디 좀 기도 좀 하고 올게. 그리고 유인해가지고 빼돌리고 죽으러 간 거예요. 광야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나 좀 죽여주세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에 비해서 저요 아무 잘난 것도 없고요.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살아들 이유가 없으니, 완전히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번아웃 돼가지고, 나 좀 죽여줘. 제발 좀 죽여줘. 제발 소원 딱 하나 있는데 뭐냐? 죽여줘. 기도 제목 딱 하나 있는데 뭐냐? 죽여줘. 내 일생의 마지막 소원인데 뭐냐? 죽여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벌러덩 누워가지고 죽여주시오.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누굴 보냈어요? 까마귀 지나갔어 이미. 까마귀 다음에. 네? 까마귀 다음에. 그래가지고 툭툭 치면서 야 먹어야 산다. 먹어라 먹어 해가지고 또 막 물도 마시우고 또 이렇게 떡도 먹이고 그리고 천사가 준 그 떡과 음료수를 쫙 마시고 엘리야가 아이고 좀 이제 진짜 잘만하 또 자. 또 와서 또 천사가 또 깨우죠. 아이고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또 자. 또 천사 또 쫓아오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거기 가면 하나님께 너에게 일러줄 마지막 사명이 있다. 근데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40주야를 그 하나님의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사명 받고 엘리사 세우고 승천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하나님에서 호렙산 그 산까지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마지막에 있는데 네 다음 후배 선지자 세우는 거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붓는 거고 요것만 잘 이제 몇 가지만 잘 사명 완수하면 너는 이제 끝이야. 거기까지만 달려다오. 네가 달려갈 구간은 딱 거기까지니까 그 이상은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거기까지만 네 구간을 잘 달려다오. 하니까 이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그 사명 딱 마감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천국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대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 생활을 하는데 엘리사 때도 가관이 아니죠. 왕들이 가관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든지 그 타락한 백성들 왕들을 하나님께서 설득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시죠. 그런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이 국사의 왕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 떠나면 모두 망한다. 망했어요. 그래서 진짜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하고 약 130년 후에 남쪽 유다 그리고 100년 넘게 쭉 버텨보는 것 같은데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또 망하고 완전히 다 망합니다. 하나님 타락한 이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타락했지만 이 땅에다 하나님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어 보시겠다고 그 꿈을 가지고 세운 나라인데 망해버려요. 하나님 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망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끝인가? 하나님은 실패하신 신이냐? 자,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홀로 일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까지가 이스라엘 포로기 전후 역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 시간은 이제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면은 구약은 다 끝납니다. 아주 간단한 아웃라인만 잡아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건설하기를 원하셨는데 다윗 왕을 통해서 건설을 했구나 싶었는데 이 인간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더라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일하셔요. 스스로 일하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와버리시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신약인 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 읽고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자, 망하지 않는 길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겠죠.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를 보고 우리가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승리한 성공한 인물들을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그런 길로 가면 된다. 아멘. 자, 1번 시작.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귀 역사에 속지 말라. 자, 빨간 줄 시작.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기쁜 일, 즐거운 일, 형통한 일, 잘된 일이 있을수록 더 긴장해서 내가 교만 떨면 안 돼. 나 잠 안 하면 안 돼. 내가 기도 끝 놓치면 안 돼. 내가 절대 예배 게으르면 안 돼. 끝까지 주님 마음에 품고 살 거야. 그러면 더 복이 임하셔. 근데 금방 마음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생활의 염려, 뭐 또 이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금방 마음 뺏긴다는 거죠. 생활고 이런 것 때문에. 예.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 번째, 늘 예배와 기도하는 삶을 살라. 자, 삶이 예배요 기도가 되게 하라. 삶이 예배요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 우리가 실천 사항이죠. 이것은 하나님 음성을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된다, 마귀역사 조심해라 보다도 사실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니까 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숙제 지금 잘 하고 계셔서 모범적으로, 그래서 역시 오늘도 숙제 됩니다. 숙제는 어디까지요? 열왕기, 왈기가 아니라 왕입니다.